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집회를 교회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산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대요. 잡신을 한번 섬겨보면, 귀신을 한번 섬겨보면 얼마나 들들 볶는지 새벽 기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때를 따라서 산기도 가야 되고, 때를 따라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또 재물을 바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저 성경 찬송도 잘 안 들고 다니죠. 덜렁덜렁 주일날 왔다가 예배 시간에 또 한 3분의 1쯤은 졸다가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아니하고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건 좀 심하지만 건성으로 그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머리나 잠깐 숙였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나 같은 인간을 살려두시고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산기도를 며칠 동안 마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환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3대째 무당인 집안인데 교회라고 하는 건 나가본 적도 없고, 근데 십자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로 오는 손님들 중에 약 20%가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교회 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정말 참 길이구나. 얘 정말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마이크가 다 넘어버렸어. 섬기던 제단을 다 때려부시고 그 재물들을 불살라버리고 자기 제자 하나에게 너도 나와 함께 교회 나가자.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 그 간증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귀한 은혜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갖다 놓으시려고 하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무슨 은사들이 나옵니까?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목사와 교사의 은사는 동일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방언을 주셨을까? 여러분, 환상을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목적. 그 다음에 13절에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려 함이라. 은사의 목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오늘 본문을 다 압축을 하면 한 센텐스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기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숙한 분량, 성숙하다는 말씀입니다. mature, 성숙하게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이 성숙한 그 삶의 자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것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진짜 세상과 가짜 세상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다 물질로 된 세상이잖아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우리의 이 옷도 물질이고 우리의 이 피부도 우리 이 속에 있는 뼈다구도 다 물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물질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공기 중에 있는 것, 이것도 다 물질이에요. 이 물질의 세상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가짜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가짜예요? 예? 이게 왜 가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이거? 예? 이거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흙이 되어버린다고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부자들은요, 점심 한 상을 차려 먹는데, 뭐, 3억 원짜리인가, 뭐, 그런 식사를 한답니다. 한 상.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를 했대요. 도대체 그 상에 뭘 먹는지, 예?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진귀한 음식들을 갖다가 먹어도 그게 뒤로 나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 쾌락이 다 그렇게 가는 거라. 이게 그래서 가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 충만하게 된 사람은 그 썩어져서 흙이 되어져 버리고 말 세상의 권세, 재물, 명예, 쾌락,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가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진짜 세상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가짜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세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보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니?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의 세상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부에 그런 거 집착하지 않아요.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요.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자동차 운전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달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냐? 가서 봤더니 그 옆집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전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걸 알아요. 왜 이사를 가요? 하나님이 좀 더 비싼 집으로 이사 돈 벌게 해. 하나님 그런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렸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병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생각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 처먹고 속병이 나가지고 영적인 병 응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지금 한국에서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대통령 내년에 선거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없어요. 뭐 신문 보면, 한국 신문 보면 신문지상에 전부 그 소리들이, 후보들 얘기들이, 좌파가 승리하냐, 우파가 승리하냐, 보수가 승리하냐, 진보가 승리하냐.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좌파가 승리하든 우파가 승리하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염려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언 왈랄랄라 따따따따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방언 왈랄랄라 하고서 나가서 다른 사람 흉보고 비방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게 어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슴 속에 와서 내 삶 속에 와서 성령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성령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별로고 세상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얼마 한 20년 전쯤 되나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20억 불에 판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20억 불이면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미국 오신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 테슬라라고 하는 저 자동차 기업을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3천억 재산이 개인 재산이 3천억 불이 넘어가지고 세계 1등 부자가 됐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사실은 가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스크랩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그건 설교 자료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이 더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인생의 진리도 잘 모르는데 인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해답도 우리들이 못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어느 날 이루어지시는 이런 이 성경의 말씀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부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완전하게 다 알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 가운데 겸손도 있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의 용납하는 것도 있고요. 용서도 있고요.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긍휼히 여김도 있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에도 못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유명한 헌신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에도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여러분들의 여러 성도들의 간증의 책도 많이 읽는데 제가 제일 그 인상이 있고 지금도 늘 생각하는 그 책이 뭐냐면 그 바보 청년 의사 안현수라고 하는 사람 그 책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공부 열심히 대학을 가고 내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돼서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군의관으로 갔는데 군의관을 몇 년 하다가 거기에서 33살에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33살에 죽은 33년의 삶밖에 살지 않았던 그 청년의 장례식에 한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그 병원 근처에서 구두 닦기 하던 사람들, 노점상 하던 아주머니들, 그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물론 생전에 그의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그의 가족들, 그들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의사가 죽었다고 장례식 가십니까? 난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 갔을까요? 그 환자들이 그 안현수라고 하는 닥터의 그 말과 손길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현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서 참다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참다운 관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이라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 무슨 큰 돈을 준 것도 아니고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뭔지 모르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냄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냄새.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을 사는 자리는 여러분 참 행복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아연한 걸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신도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노니 그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기뻐하고 감사,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왜? 그는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KBS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30여 세 된 박지현 씨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배우지 못한 농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는데 마지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니까 이 공부 못한 아버지가 이 딸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공부해. 공부만 해라. 공부해. 아버지는 그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다툼이 있었지만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가서 고등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프리카에 봉사하는 구호단체에 조인을 해가지고 잠깐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가게 됩니다. 가서 며칠 동안 봉사를 하게 왔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연 씨라고 하는 분은 호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 낙후된 지역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쳐.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떠냐? 대답합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기 클레몬트에 잭 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교수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확실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 최고의 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의미와 가치를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명예와 권세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의 그 믿음의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왔다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연히 던져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다가 쓸쓸히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의 믿음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물질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